예, 오늘 금강경 25분입니다. 화무소화분이라. 이 한문이 좀 어렵죠? 예, 풀이를 하면은 교화를 해도 교화한 바가 없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스로 본인이 남에게 좋은 선행을 하셨더라도 그 선행이 스스로 마음에 그 선행을 했다는 아상이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남에게 항상 이타행을 좋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에 대한 돌려받고자 하는 그런 조건적인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법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그런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셔야지.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너희들이 여래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르지 마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실제로는 여래가 제도할 중생이 없는 것이다. 만약 여래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여래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야 여래가 있다고 설하는 것은 곧 아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범부들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범부라 함은 여래가 말씀하기를 곧 범부가 아니기에 이를 범부라고 하느니라나. 이 금강경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25분이 참 어려운 부처님 법문이에요. 32분 가운데에 이 25분이 내용은 간단히 짧아도 그 뜻이 참 깊고 아주 심오하고 미묘해요. 참 난가심이라 참 알기 어려운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아주 믿음이 깊고 신심이 아주 돈독하고 그리고 지혜가 수성한 상근지인을 위해서 금강경은 설한경이기 때문에 최상승인을 위한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법문은 사실 우리가 짐작하기로 대단히 정신경계가 고도의 정신경계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중생들이 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와 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나와 남을 높고 낮음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도 있고 내 경계에 역경이 부딪히면은 화가 나고 뜻대로 순경계가 오면은 한이심이 나면서 그걸 또 집착하게 되고 중생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처님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없는 성인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불심의 마음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니 이 부처님의 불심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잖아. 그렇지? 체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활 속에서 내가 실행을 한번 해봤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그런 것이겠구나 하고 이해가 가겠는데 한 번도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처님의 불심의 경지에서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스님이 어떻게 이해하도록 풀어줘야 되느냐. 스님이 어젯밤에 또 늦게 올라와가지고 아침에 내 이 경도 옳게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어.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 금강경은 또 과거에도 많이 강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느냐. 지금 부처님의 이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가슴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서 고민하면서 괴로운 마음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역경계든 순경계든 자기 문제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경계를 지혜로서 잘 보고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잘 처리하고는 지나가고 나면은 부처님은 그 지나간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치 대밭에 대나무가 바람이라는 경계가 떠와서 몸에 부딪히면은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소리를 한번 쓱 내고 바람이 딱 지나가고 나면은 대나무가 소리를 냅니까? 고요하죠. 공부하는 사람의 공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이라는 경을 듣고서는 공덕이 있고 마음에 크나큰 행복이 있다면은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러한 마음의 성품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법문을 듣고 이 금강경을 배우고 부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죠? 이 금강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고 해도 듣는 것은 이치적으로 그런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고 부처님이 그런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고 들어도 여러분이 법당문 열고 나서면서
누가 내 신발 하나만 툭 차도 이거 오늘 참 재수 없어. 그렇게 이제 화가 난다든지 전혀 이게 생활에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접목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참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울 것이고 내 마음이 자유로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믿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왜 확신이 안 서냐? 너무나도 오랫동안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애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만 이게 머리가 발달이 되어 있고 자기 업이 그쪽으로만 굳어져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또 계산부터 먼저 나가는 거야. 그러니 참 이걸 법문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했는데 그 많은 중생을 제도를 했는데 한 중생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는 거요. 중생을 제도를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은 한 중생도 제도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지금 잘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부처님이 84,000 대장경이 있듯이 그 많은 법문을 하셔서 중생을 제도했는데도 당신은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믿겠어요? 사실이 다 이렇게 드러나가 있는데 부처님이 중생도 제도 안 했다고 그러고 한 말씀도 안 했다고 그러고 혹시 너희들이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너희들이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법문을 설했다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르고 나를 오히려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이렇게 크다란 거울이 하나 있어요. 에이?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이 참 이렇게 똑똑한 여러분들을 제도를 합니다. 교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거울이 사람을 무슨 교화를 시키느냐, 무정물이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거울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간을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교화를 시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남자나 여자나 아침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거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좀 좋은가? 또는 오늘은 이 파티나 이 미팅에 이 옷이 어울리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거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을 딱 보면은 그때는 마음이 아주 일념으로 몰입해 들어가요. 보는 그 자리에 섬세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잘못 그렸구나. 또는 입술을 잘못 발랐구나. 색깔이 진하구나. 아주 섬세하게 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곤치고 넥타이가 색깔이 좋은지 잘 메어졌는지 그것도 보고 그것을 곤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적에 거울이 여러분들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정보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지식과 모든 그런 생각의 지혜가 그 짧은 순간에 몰입이 돼가지고 탁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혀 잡념이 없어요. 그럴 때는. 거울의 힘이 대단하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절하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예요. 부처님이 대단히 원만 구족하시고 등망이 모든 공덕이 다 원만하시잖아요. 그 부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오염돼가 있고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추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다. 그러면 부처님 앞에 참회하고 절하면서 나의 그 버리고 싶은 것들을 그 순간에 내가 버리는 몸짓을 하는 것이 절을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하는 그 순간에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건 체험하시죠? 거울도 그렇게 체험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그 거울이 수천만 명을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역 앞에다 큰 거울 갖다 놨으면 거울이 수천만 명 안 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울을 서울역 앞에다가 큰 대형을 세워 넣었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와도 거울은 주인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님은 오늘 특별히 봐드릴 테니까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울이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합니다. 주인이나 노숙자나 오면은 똑같이 틀린 거는 틀렸다 하고 맞는 거는 맞다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만 거울이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지나갔는데도 지나가면은 그뿐이에요. 거울에는 그 지나간 인연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거울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내가 모든 행위나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그 경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울이 만 사람을 그렇게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정확하게 반듯하게 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원리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거울이 사사로운 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 사사로운 정이 있잖아요. 난 네가 좋다. 난 네가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집착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이 있잖아요. 그게 사사로운 정이 있잖아요. 거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울은 무심하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와도 항상 처음과 같고 수천만 명이 지나가도 거울에는 항상 한 사람도 거울 속에 그 흔적이나 정보나 기억을 거울이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부처님 같은 그런 큰 자비의 마음이 열리고 큰 지혜가 열리면은 우리 마음도 거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이런 거울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모래수와 같은 많은 중생들을 부처님은 교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그 많은 중생을 교화하는데 법문만 가지고 교화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법문이 또 안 통하는 중생도 있어요. 법문만 가지고 중생을 교화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법문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또 규범을 보여서 중생을 감화시키고 감동 주는 것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정으로서도 또 상대를 감동 교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정으로서는 교화시킨다 하니 뭐 그러면 성직자 스님도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어째서 정으로서 그 교화를 시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젊은 사람은 아니고 나이가 한 7학년 정도 되면은 영감님이 딱 돌아가셨다든지, 영감님이 살아도 서로 간에 대화가 없다든지, 그런데 고부 간에 갈등은 생기고 자식은 만날 바쁘다 하고 서름 주고 할 말은 많은데 그 스트레스 풀 자리는 없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 누구에게도 힘이 없고 소위 말해서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뒷배경이 없잖아. 나이가 많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믿을 사람은 누가 있냐면 스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스님 욕하고 들어오면은 아유 보살님 오셨어요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줄줄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꽤 길어요. 내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심지어 내가 3시간, 4시간까지 앉아서 고문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거 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일어나가지고 한번 떡 안아주면서 덩어리 두드려주면서 보살님, 날 믿으세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줄 흘러가지고 스님 고맙습니다. 또 어떤 신도님은 그것도 스님 만날 기회는 없고 어떻게 찬스를 봐서 스님하고 통화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화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 스님 노릇 쉬운 거 아니에요. 전화가 끝이 없어. 놓을 줄을 몰라. 계속 상대방 이야기는 안 듣고 당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몸이 아프고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전화기를 딱 놔놓고 목욕탕에 볼일 좀 보고 오면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1시간 이상 나가요. 보살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게 안 끊어져. 그래서 또 그렇게 교화가 되는 것도 있고, 이 교화는 1000가지 만가지 응용이야.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냐? 그 상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거든. 그런데 부처님도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를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 하셨지만은도 부처님은 조금 더 중생을 오로지 기쁘게 해주고 중생을 오로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민과 고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뿐이지, 부처님이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고 그냥 부처님 마음은 편안하신 거예요. 그럼 중생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그렇게 하면서 중생은 자꾸 업이 녹아가고 바른 정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지혜가 이제 딱 잡혀서 이제 중심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야 상대 근기를 봐가면서 그렇게 교화를 하는데, 부처님은 여기에 프로라는 거야. 부처님은 이 중생을 교화하는데 완전 프로야. 아마추어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중생이 와도 그 중생에 처해져 있는 자기 문제를 부처님은 편안하게 해주고 묶여져 있고 구속되어 있는 그 마음을 해방시켜주고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아주 능수능란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해주고선도 부처님은 조금 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런 일을 했다. 내가 한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그걸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니라 이렇게 했거든. 과거심은 이미 과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도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잖아. 그렇죠? 현재심이라 하지만 현재라고 지금 우리가 현재 하면은 현재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재도 그 기억과 그 마음과 그 정을 붙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은 물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이 대단히 정이라는 것이 좋다고 막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고 뭐 여러분들은 그러지만은도 그거 머물고 있는 거는 없어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거를 붙들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절대 마음이라는 것은 머물질 않습니다. 항상 흘러갑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당한 부처님과 같이 또는 수행을 많이 해서 아주 지혜가 밝고 마음을 다스리는 컨트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자재가 되는 것이지 어설프게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또 지혜도 없어가지고 그런 방편을 쓰다 보면은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자빠진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는 자빠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경을 이래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마음이 좀 평수가 넓어지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라도 좀 넓어지고 아 그래 참 그 세계가 참 아름답고 좋겠습니다. 그 참 자유롭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공감이 조금씩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의 자기 어떤 깨침이 있었으면은 그 깨침이 반드시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위로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뭐 10년 공부했다. 50년 공부를 했다. 과거에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 그 공부했다는 말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 내가 밝은 지혜로서 오로지 조건 없고 생색 없이 상대를 위해서 이타행과 보살행을 몸짓으로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법이지. 과거에 내가 공부 많이 했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나를 알아줄 것이다. 내 공부가 그때 힘을 얻을 다 소용없는 소리야. 그런 소리가. 그럼 꿈속에서 해면은 몽중사야. 그런 거는 다. 그런 사람은 불교 공부하고는 전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뭐냐면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의 인연 이 순간에 내가 불법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법이지 지나간 것도 법이 아니고 다가오지 않은 것도 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도 평화롭고 상대도 기쁘고
상대도 지혜로서 살 수 있게끔 깨치게끔 해주고 그가 감동받게끔 내가 보살행을 한다든지 이타행을 한다든지 순수한 상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순간만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스님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이 그래. 현재가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지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성공한 사람 내 못 봤어. 철이 들다서 그래. 철이 들라고. 인생이 뭔 줄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거울에다가 비유를 했잖아. 우리 마음이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지에 가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시시때때로 한순간도 말이지 그치지 아니하고 그냥 분별심이 일어나고 욕심도 일어나고 또 옆집에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언제 저런 차 타나 싶은 또 비교심도 일어나고 옆집 신랑은 벌써부터 과장이 돼가지고 지금 대단한데 우리 신랑은 저 게장 꼭지에 언제 뛰는 거 계속 이런 분별심이라든지 차별심 이런 것들이 자꾸 끝없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그냥 억지로 눌린다고 이게 안 일어나느냐, 그거는 마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다고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마음의 원리를 알면은 그거를 다스릴 줄을 아는데 옛날에 모든 조사 스님네들은 그 다스리는 법을 참 아주 천재적으로 공부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인연을 따라서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하도록 하고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참 큰 자비로서 모든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오로지 조건 없이 이타행을 해야 되겠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자 싶은 사람은 관세음보살님 염불을 하게 되고 내가 선망 부모가 다 불법도 몰랐고 마음수행도 몰랐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는데 지쳐서 살다가 정신없이 그냥 어느 날 떠나셨는데 그 선망 부모가 지금 어디가 계시는지 다음에 무슨 인연으로 어떻게 만날는지 그 선망 부모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 선망 부모가 극락왕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는 사람은 지장보살 염불을 하도록 옛날 선지식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화두 들고 공부하게끔 가나선 수행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 공부들이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공부들이라. 공부가 복잡해지면은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마음 공부만큼 생명세계에서 단순할 공부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제도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3, 4개월이나 4개월 정도 된 어린 아기가 이 애가 조용한 그 기차 안에서 한 번 과음을 지르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 젊은 엄마가 당황하더라고.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 아무리 두드리고 가슴에다 품고 이렇게 해도 그 경상도 말로는 그걸 폐악 부린다 하는데 그냥 과음을 지르고 폐악을 부리는데 그냥 이 기차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다 쳐다보는데 이 아는 뭐 남이 놀래서 쳐다보든 상관없고 그냥 천진하게 지 과음 다 지르는 거요. 그런데 어머니가 암만 달래도 안 돼요. 대단하대. 나는 갑자기 저 애가 무슨 몸에 이상이 생겼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혼자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옆에 아줌마한테 아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그 잠시 그 사이에 이제 분유 탄다고 그러는데 고함 소리가 더 심한 거야, 이제는. 그놈 대단하더구만. 그래가지고요, 그 분유 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입에 딱 물리니까 세상이 조용하더만. 와. 참,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구나. 마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요거 아주 단순해요. 마음은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좋다, 싫다. 요 두 가지거든.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좋다, 싫다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심에서는 좋다, 싫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요 두 가지 있으니까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조사 스님네들이 화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잡하고 많은 번뇌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은 어떤 공부하는 젊은 사람이 노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부처님이 출연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운문스님이시라고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세요. 아, 당나라 때 그 후대 스님이구나. 그런데 운문스님에게 그 제자가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러면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출연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으니까 운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산 수상행이니라 이랬거든. 이 무슨 말이냐면은 동산이라 하면은 그냥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동산,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동쪽에 있는 산이 물 위로 걸어가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간다 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었는데 동산이 물 위로 걸어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참 궁금하다. 그러면은 대단히 알고 싶구나. 이런 충동이 생기죠.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던 여러 가지 복잡한 번뇌, 망상, 생각들이 다 달아나버리고 없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고?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화두 공부, 가나섬 공부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곳에 출연하십니까? 하니까 동산이 물 위로 간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단히 궁금하죠. 저 뜻이 무엇인가? 저 해답을 알아야 되겠구나. 저 말씀의 본 깊은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싶어서 오로지 어째서 부처가 출연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물었는데 어째서 동산이 물 위로 간다고 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한 이 부처님과 같이 지혜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연부라는 것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다 부르면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큰 자비와 사랑과 그런 큰 마음의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오로지 관세음보살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하나만 탁 하면은 다른 게 다 없어져 버려요.
화두 공부나 연불 공부나 똑같아. 지장연불을 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지장연불을 하는 거야. 내가 지장보살님을 간절히 부르는 이 공덕으로 선망 부모님이 다 왕생한다는데,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왜 지옥에 계시느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이래 살아있는 우리 이제 중생들의 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다면은, 지장보살님은 이미 업이 정해져 가지고 그 업고를 받느라고 지옥에 들어와 있는 중생을 제도해주고 극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지옥 문전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장보살님과 같은 내가 지장보살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지장보살을 부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번뇌가 다 없어져 버려요. 미운 생각도 없어지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누구를 봐도 다 이해가 될 것 같고, 누구를 봐도 다 배려해주고 싶고, 누구를 봐도 다 용서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지장보살 마음이 지금 내한테 지금 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관세음보살님 같은 마음이 내한테 지금 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화두를 드는 것도 부처가 출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으니까 동산이 물리로 간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어째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알고 싶구나. 정말 알고 싶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화두 드는 게 똑같이 목적은 뭐냐면은 그 자기 이기심의 분별심, 번뇌망상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스님 그 별 이해도 안 가는 이야기를 자꾸 저래 하셨는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원리가 절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드릴게요. 여기에 깨끗한 벽이 하나 있는데 학교 주변에 깨끗한 벽이 하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이 깨끗하다 보니까 학교 가는 애들이 내가 지금 표준말로 써야 되는데 학교라 해서 학교 학교 가는 어린 애들이 벽이 깨끗하니까 거기에다가 선정아 바보 또 누구야 성불심 바보 이렇게 써놓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저분해지죠? 가는 애들마다 그게 한마디서 다 쓰는 거예요. 다 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그 벽이 어느 날 그냥 빠꼼한 데가 없이 전부 다 낙서로 전부 다 되겠잖아. 그죠? 그렇게 막 복잡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래 복잡한 게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올라온다 이 말이야. 올라오는데 지혜가 밝은 어른이 애들 하는 장난을 볼 때 저걸 멈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멈출까? 그 장벽에다가 깨끗이 페인트 칠을 깨끗이 흰색을 해놔놓고는 거기다가 크다란 글자로 낙서 금지. 에? 만약에 낙서하면은 벌금 얼마, 주인 100. 그냥 간단하게 낙서 금지 해놓으면 애들이 그게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낙서 금지라는 것도 낙서지요. 낙서예요. 우리가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때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마음도 지장보살 부르는 마음도
화두 드는 마음도 그것도 다 낙서와 마찬가지예요. 분별망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큰 낙서 금지라는 글 쓴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화두 드는 것은 뭐냐면 크게 낙서 금지 써난 거나 같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크게 낙서 금지 쓴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그 큰 낙서 금지라는 때문에 작은 지저분한 낙서들이 거기에 범집을 못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이 마음 다스리는 공부가 이게 대단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다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시라 이 말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공부를 좀 하면은 또 이제 폐단이 있어.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조금 하면은 뭐가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응? 느끼는 것도 있고 이러면은 그냥 그게 또 아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니 어떻다 저떻다 하면은 상대가 또 듣고 보니까 또 중생업은 비슷비슷해요. 이런 말 던지도 저런 말 던지도 맞게 돼 있어. 아이고 니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러거든. 그 내가 공부해서 알았다. 그래야 되는 거요. 그러면 그게 큰 또 하나의 어리석은 분별망상이 되는 거예요. 화두 드는 사람의 또 병폐는 뭐냐면은 고요한 경지에 좀 들어가면은 스님 법문할 때 동산이 물리로 간다 한 말이 이 말이구나. 이러면서 또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짜집기로 짜맞추는 거예요. 그래가 스님이 이 뜻으로 그랬지요. 그러거든. 그것도 다 분별망상 못 쓰는 거야. 그런 거를 다 넘어서야 돼. 그런 걸 넘어서려면 혼자는 잘 안 돼. 공부 많이 한 스님에게 지도를 받아야 돼. 그때마다 지도를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은 왜 일어나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도 내가 뭔가를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경계를 내가 만들어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번뇌망상심으로. 또 밖에서 오는 경계를 접하면서 또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은 일어났더라도 밖에서 어떤 경계를 만났더라도 거울과 같이 그 순간일 뿐이고 그것은 인연으로 인해서 잠깐 물에 거품이 일어났다가 거품이 사그라지면은 그냥 흔적이 없지요. 흔적이 없는데 그 거품은 어디로 갔어요? 그냥 물로 갔잖아. 본래 물이야 거품이. 번뇌망상도 본래 마음이고 어지러운 모든 것도 괴롭고 슬픈 것도 다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오로지 그 마음만 내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어났던 경계를 딱 보고는 아유, 인연에 의해서 생했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구나. 그러면 그 마음은 물 따라서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렸잖아. 그렇죠? 흘러가면 그냥 생각하지 마. 그거를 아유, 참 좋았는데 내가 못 잊겠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또는 그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내가 지금도 10년이 지났지만 내가 아주 밥맛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자기가 업을 만들고 자기가 자꾸 그걸 마음을 괴로움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기거든. 금강경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면은 모든 것이 연생연멸이구나. 인연에 의해서 잠깐 일어났다. 잠깐 일어나는 것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 것과 같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지만은 파도는 잠깐 또 그 모습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없어지면은
파도가 바로 물이다 이 말이야. 그 물이 고요하면은 명경지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명경지수의 생각을 일으키면은 파도가 되고, 파도가 가라앉으면은 명경지수가 되고, 파도도 물이고 물도 파도고 둘이 하나다 이 말이요. 그렇죠? 둘이 하나라 이 말이요. 이 말이 분명하게 맞다고 마이크도 툭 떨어지네. 마이크가 뭐 확인을 해주려고 하니 지가 어떡하겠어. 이게 박수 친다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듣고 건강경에 이런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잘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평수가 참 넓어지는 거예요. 참 넓어져요. 대단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간에도 굉장히 사랑이 깊어집니다. 차원 높은 사랑으로 깊어져요. 이건 왜냐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대단히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난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자꾸 체크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이기심이야. 자기 틀에다가 상대를 끼워 맞추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야. 그런데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남까지 자기 틀에다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 담구로 만들어가지고 두 닮은 어리석음이 나중에 무슨 짓을 벌리려고 그걸 자꾸 자기 닮으라고 자기 틀에다 잡아 넣으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 법을 알고 나면은 상대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또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 그래 배려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사랑을 주고 해주면은 세상에 또 사람 마음처럼 약한 게 없네. 그렇게 편안하게 잘해주면은 미안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로 반응이 오는데, 당신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당신도 어디 좀 가고 싶은 데 없어? 이게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자꾸 내 틀에다만 잡아 넣으려고 그러고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은 너무너무 둘이가 명줄을 쪼아는 일이 돼가지고 괴로운 거야. 살아보면 별 것도 아닌데, 에? 편안하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자기 주관이 서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서가지고 어떤 말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떡 몰고 가는데, 당나귀를 데리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저렇게 튼튼하고 잘생긴 당나귀를 왜 저 고생스럽게 저렇게 그냥 걸려가느냐. 누가 타고 가면 좋을 텐데.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체면상 아버지가 타세요. 저는 그냥 꽃비 잡고 걸어갈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나귀를 탁 탔어요. 가니까 또 누가 지나가면서, 참 세상에 어른도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 저 어린애를 걸리고 저 어른이 저리 또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듣고 보니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비가 내리고, 얘 네가 타라. 그래 애를 타고 걸어갔거든. 걸어가니까 또 조금 가니까 또 누가 하는 말이, 저 나쁜 놈의 자식, 젊은 놈이 말이야, 응? 부모는 걸리고 자식이 저래 걸어간단 말이야. 저 먹고, 응? 아버지가 걸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자식이 또 당나귀 위에서 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또 자식이 내린 거야. 내리면서, 아버지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도 타고 저도 타겠습니다. 둘이 다 탄 거요. 둘이 다 타고 이제 착 걸어가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아무리 말 못하는 민물이지만도 저렇게 둘이 다 저래 무겁게 타고서 저 짐승이라고 저렇게 학대를 해도 되나 하거든. 그러니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이거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하고 저하고 당나귀를 메고 갑시다. 당나귀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우화지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는 우화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불교를 배우면서도 불교의 중심 사상이 뭔지를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인 정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가 기웃거리고 이 논에 가서 이삭 조금 죽고 저 논에 가서 이삭 조금 죽고 또 이 절에 가 기웃거리고 저 절에 가 기웃거리고 법문 듣는 게 그러면서 여기가 내 비유 맞춰주는가 저기가 내 비유 맞춰주는가 들어가 보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내 비유 안 맞춰주면 아이고 그 절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고 그렇게 한평생 산 사람은 당나귀 메고 가야 할 사람이라. 그런데 탁 절에 가서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친 진실이 뭐란 걸 알고 마음 다스리는 법은 이렇게 원리가 간단하구나.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연생연멸이구나.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서 멸하는 거니까 마음은 집착할 것이 없구나. 과거심도 붙들 게 없고 현재심도 머물 게 없고 그냥 마음은 강물처럼 흐르게끔 만들고 내 마음은 지금 현재 거울과 같이 현재 있는 상태를 바로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탁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든 메고 가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야. 남의 그 이목을 볼 거 없다 이 말이야. 그거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건강경을 잘 배워서 마음이라는 도리를 잘 알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괴롭히는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